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창립 81주년 감사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창립 81주년 우리 교회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정릉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너무 부족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은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려는 마음과 너무나도 부족한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함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아니면 주님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일 2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깨달아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개인을, 가정을, 나라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1942년 창립하여 81주년을 맞은 정릉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로 서가길 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라는 주제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여름 수련회 사역을 준비 중인 청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모두 함께 연합하여 함께하도록 하소서. 저희 공동체가 주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소외된 영혼들을 잘 살피며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소서. 주님, 찬양대, 찬양팀, 웰커밍, 미션팀, 새가족팀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전세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시었네.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원하진 않지만 적을 한 명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적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인간 군상은 다양하고 또 요즘 우리가 다 MBTI가로 그게 유행이죠. MBTI가 다 다르고 나랑 조합이 안 맞는 MBTI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적 한두 명은 가지기 마련인데 제 입으로 말하긴 저도 좀 그렇지만 저는 나름 목회자고 나름 내성적이라서 또 겸손한 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숙이면서 사는 스타일이지만 그럼에도 저도 나름의 적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적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우리는 복수하기를 마다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남자분들, 형제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히던 군대 후임이 이제 내 직장 이제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수할 기회가 실제로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산전수전을 다 겪다가 이제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배경인데 이제 여기에서 마침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집트 근처에 중동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려고 이제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총리입니다. 말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통쾌한 복수극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살펴보면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 형들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제 나는 죽었다.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제야 이제 요셉이 안심을 다 시킨 다음에야 그제야 요셉과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극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통쾌하게 여길 만한 그런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제가 형들의 가족도 다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일반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하지 않은 것 같고 사이다를 먹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왜 이렇게 조금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성경책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노예됨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분명히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은 형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아니면 지금 한번 언뜻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창세기 37장이거든요. 37장에서 그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나 신비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 37장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요셉이 끌려가는 것, 노예로 팔리는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37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방금 읽은 8절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린 거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그 암흑기를, 그 어둡고 그 광야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 것이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안 좋은 저는 좀 반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요셉은 지금 어쨌든 총리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약간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잘 풀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총리가 되기 전에 아직도 노예 상태일 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식했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또 앞에 띄워주진 않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엄청 잘생겼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엄청 잘생기다 보니까 이 여주인이 눈짓하다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거절할 때, 이런 지하로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 상태인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그 어려운 인생의 의미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삶 전체의 의미 또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의 삶 가운데 그 창세기 37장의 맥락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바라봄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려운 인생을 해석하는데, 그 삶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의 나락 가운데서도 자신의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상태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노예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구나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해석이 너무나도 맞는 게, 요셉은 물론 이 지금 총리가 되기
총리라는 자리가 너무 크지만 총리가 되기 전에도 어떤 이제 족장의 아들로서 엄청나게 사랑받고 이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곡식을 구하러 오는 그 빈민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통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 고통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노예로 팔려 나갔던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형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말쑥하게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는 뭐 여러분의 그 속 내면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암흑길을 걷는 분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암흑길을 걷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앞으로 그것을 겪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겪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 창세기 37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여러분 인생을 모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발견해라 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 나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몽골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맨날 몽골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5, 26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일주일 동안 사실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사역이 딱 집중된 멋있게 갖춰진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가 겪은 몽골 2년의 삶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삶이었습니다. 베개를 적셨어요. 이제 너무 이제 외로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자세한 에피소드를 풀 수는 없지만 저는 신대원에서도 사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좀 인간관계에서 물론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베프가 있어서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시기를 생각해 보면 거의 3년 내내 아무도 안 오는 마펫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지하 2층은 아무도 안 와요. 거기에서 폐간 시간까지 이제 남들 안 오니까 거기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3년 동안 거기서 매일같이 공부하던 그런 시기도 보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시작한 다음부터 제 인생은 좀 암흑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사실 답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몽골에서 너무나도 외로웠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청년 시절에 기도 거의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셨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식기도 3번 말고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몽골에서 너무 힘드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던 매일같이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의 그 시기는 저에게 있어서 제 신학함의 기초를 쌓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의미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혹시 이 가운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암흑길을 걷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또 앞으로 겪을 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미 겪은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학업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 못할 나만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이 광야, 암흑기를 마주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암흑기 가운데, 노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그 암흑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암흑기가 있고 노예처럼 비참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의미, 그 암흑기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의미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1주년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공교회로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81주년 축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 본당이고요. 4시에 그 창립 81주년 축하 찬양 예배가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가 마친 후에 교회 마당, 그러니까 유치원 아시죠? 교회 유치원 쪽으로 가시는 그 마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81주년을 맞이하여서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하셔서 컵과일과 휘낭시에 그리고 커피, 아이스티
등을 제공하니까 세일별로 참여하셔서 다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립 81주년 감사헌금이 있는데, 헌금은 전액 국내 선교 사역에 사용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응원합시다.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고난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어려운 삶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신앙을 기뻐하며 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